뛰어나고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나 또는 물건을 명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명품은 아주 값비싼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품하고 비슷하게 생기기는 했는데 진짜가 아닌 것, 그 가짜인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짝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몇 주 전 주일 예배 때에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성령 안에서 변화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이름뿐인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형식은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성전을 찾아서 예배도 하고요,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겉으로 보면 신앙인 같은데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알곡 신앙이 있고 쭉정이 신앙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름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나 짝퉁 같은 그리스도인 또는 쭉정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 변화된 그리스도인, 정말 주님을 닮은 명품 신앙인, 알곡 신앙인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의 모든 모습이 죽게 돼 있고요,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 과거에 내가 죽고요,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은 다 사라지게 됐다.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과거에 나는 죽고 나는 새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 정말 변화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 그 사람 새 사람 됐어,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변화되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 어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가? 오늘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했는데, 먼저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으시면 내 안을 정결하게 하시고요, 나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음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1절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집에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화목하다면 그 집에 고기가 많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거나 많은 것을 누리거나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때로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날마다 주님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행복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 그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보시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나의 무엇을 변화시켜 주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도가니는 은을, 풀무불은 금을 연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 주신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금이나 은이 들어가 있는 그 돌덩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도가니에 들어가면, 풀무불에 들어가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은과 금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내 마음을 연단하시고 변화시켜 주신다. 정말 순금과도 같고요, 순은과도 같은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면 그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증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20년 동안 그는 종처럼 일을 합니다. 그 정말 욕심 많았던 그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20년 동안 종처럼 일을 합니다.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오지만 그 시간 속에 그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이제 자기 욕심을 다 내려놓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교만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미래를 꿈으로 보여줬는데 그 꿈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는 형제들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요, 거기서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고 종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애굽에 팔려가는 시간 속에서 그는 모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요, 이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옛날 그 교만한 마음을 가졌으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일 수도 있는데 그는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제들을 용서하는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런 애굽의 왕자로 살아갑니다.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살아갑니다. 평범하게 양을 치는 사람이 됐는데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의지하던 마음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배고프기도 하고요, 물도 없고 고난받지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변화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변화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우리가 굳센 믿음으로 그 인생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굳센 마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쉽게 흔들리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굳센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말하는 말이 달라지게 돼 있고요, 그의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말과 행동이 변화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변화되면 말이 달라지게 돼 있고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정말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눈으로 보면 가난하고 아주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는 가난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도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처럼 그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함부로 말하지 않고요, 그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면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내 삶 속에 정말 이러한 변화가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허물을 들추어내고 말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팔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도 나팔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도 자기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나의 삶의 문제를 그에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마치 내 이야기를 이야기거리로 삼는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을 얘기하고 다니는데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고 말하기를 즐겨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거듭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홍수 이후에 노아가 그 포도 농사를 짓고요, 포도를 수확을 해서 포도주를 많이 만들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가 그 포도주를 많이 먹고요, 자기 장막에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가 옷을 다 벗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인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그가 자기만 보고 자기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를 덮어줬으면 되는데 함이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큰아들인 셈과 셋째 야벳에게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고 있다는 것을, 그 허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두 아들은 차마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뒷걸음질 쳐서 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허물을 덮어줬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버지의 허물을 말했던 함은 저주를 받지만 그 허물을 덮어줬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얻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 마음이 변하게 되어 있고요, 마음이 변하면 우리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요,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이고요, 성령을 통해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소망하기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기대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늘 그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은 믿음의 사람은 늘 화평을 추구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14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왜 사람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주장만을 내세우고 강요하다 보면 다툼이 생기게 돼 있고요, 그 작은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게 돼 있고 그게 그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둑이 있는데 그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그 작은 구멍을 막으면 그 둑은 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구멍을 막지 않으면 점점 구멍은 커지게 돼 있고요, 그 큰 둑을 다 무너뜨리고 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작은 생각의 다름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서로 존중해 주지 않으면 그 작은 다툼 때문에 그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정말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 생각, 내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기 계획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평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불화한 일이 생각이 나면 먼저 돌아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사람들과 다툼이 있다면 돌아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와 화해하는 것이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다.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이곳에 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는 의미 없는 예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모든 사람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 변화된 사람은 누군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그것만이 아니고요, 때로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 때로는 나를 모함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원수로 삼는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벽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시려고 그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셨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사람들을 화목시키려고 그 몸이 찢기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면서까지 화목하게 하셨는데, 내가 화평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사명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 안에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음이 달라진 사람이고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그 관점이 달라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 마음이 달라지니 말이 달라지게 돼 있고요, 그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그 믿음대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앞에 가장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